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성직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부터 그래서 목사가 성직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도 직업이니까 일찍부터 뭘 하셨냐면은 나라에 세금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가 세금 내는 게 최근에 이제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은 좀 일찍부터 세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십니까? 예,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 중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는데 저희 외가에 오천 이모님이 계십니다. 오천 이모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아들이 목사님 되셨으니까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존댓말 해야 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적잖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어머니 아들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기독교의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불교에서는 출가한 아들의 법명을 부르고 존대를 해야 되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불교에서 온 개념인데 그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목사라는 그 직분을 그 성직이 거룩하다 못해 아주 특별한 자리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거룩한 성직을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목사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목사가 직업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목사가 될 때 사실 소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직업이다라는 말이 저도 동의도 되면서 고개가 갸우뚱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요한복음 설교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셨냐면 야곱의 우물 근처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에 관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실 것도 같고 안 나실 것도 같고,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화가 시작이 되기 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드실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를 떠나서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야곱의 우물까지의 길은 하루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반나절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분은 목도 마르고 엄청 치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그 깊은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누가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사러 이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왜 놀랬을까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요, 안 섞어요? 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대 사람들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사람은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하고도 얘기하는 것, 많은 공공의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아내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네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하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그 모습에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와 그 거룩한 분위기와 그 진지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끼어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가 마쳐질 때쯤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체 없이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님, 잡수십시오. 랍비님, 선생님, 지금 배고프실 텐데 지금 이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요, 무언가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매개체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셨나요?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온 그 음식,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과 관련되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것 좀 잡수세요 라고 말하는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분명히 여러분 여행을 같이 공동으로 여행을 해보신 분들, 혹시 선교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공동으로 그러면 먹을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가 아무도 먹지 않는 뭔가의 그런 특식을 먹게 되면 시험거리 됩니다. 아닌가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먹을 것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한 먹을 것이 있어도 잘 감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되면서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우리는 분명히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딸들을 봐도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같이 먹을 것을 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방에 가면 보물창고가 있는 거예요.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너무 맛있는 간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 네, 그거는 비밀.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장하셨을 거거든요. 아무도 드린 것이 없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는 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여러분 중에 요즘에 한 끼 굶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은 계세요. 다이어트 하려고 간헐적 단식하거나 먹을 것을 좀 줄이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단 한 끼를 못 먹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하루 한 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께서 밥퍼 사역을 하시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밥퍼 사역에 그 식사 한 끼를 얻기 위해서 줄 서는 분이 더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박퍼 사역의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이기적인 마음인지, 누군가에게는 그 한 끼가 좀 간절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시장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 그 어떤 시장을 볼 수도 없고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그 한 끼는 정말 생명과 같습니다. 양식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들에게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세 번역은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은 무엇입니까? 알 수도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마치 이단에서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사이비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에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훨씬 나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필요한 양식은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양식과 미래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믿음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옳지 않다,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그리고 내일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차원을 보아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머니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나의 자리에만 집중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으래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래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얻을까 말까 마음 졸이면서 염려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 이 옆에 그 교회 옆에 길 있잖아요. 돌길. 그 돌길 누가 놓은지 아세요? 우리 드럼 치신 박용재 집사님이 놓으셨어요. 돌을 사다가 인부가지가 않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길은 서툴고 나머지 길은 잘 돼 있어요. 집사님이 저보다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막 들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들풀이 올라오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낫을 샀거든요. 낫을 사서 베어야 하는데 들풀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안개꽃처럼 이쁘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화보다 이 들풀, 지금 내가 좀 있으면 낫으로 베어버릴 이 들풀이 더 이쁜 거예요. 그 보라색 들풀. 그리고 여러분 민들레, 여러분 그 노란색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거든 어찌하여서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한다 한들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그 삶의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을 안 하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염려와 근심이 맡겨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직업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제가 설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사람에게 일을 주셨고 그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일은 우리에게 근심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양식이셨습니다. 여기서 이루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다, 이루다 또는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무를 완수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임무를 어디에서 마치셨습니까? 어디에서 완수하셨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바로 텔레이오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임무를 완성하였다.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성취하였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명을 다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양식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소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몸담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제가 일터개발원이라는 곳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터 사역론을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꽤 많은 시간을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일터 사역론을 저자직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터 사역론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소명을 목사나 선교사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터 사역론에서 제가 배우니까요, 일반적인 직업론, 그러니까 직업에 관련된 심리학에서 직업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job이에요. job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걸 job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인데요, 이게 경력인데요, 나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갖는 것이 바로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상적인데 calling입니다. calling, 부르심, 소명. 그러니까 이 직업 심리학자가 한 말이래요. 그렇다면은 일반에서도 여러분 직업을 calling,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문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와 같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콜링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 기독교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소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터 사역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Call to be and call to do 라고 말합니다. 즉 1차 소명은 to be, 존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소명이고, 두 번째 call to do, 2차적인 소명은 무언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한 일에 대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양식을 위한 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뜻 정신 중에 교인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이 정신은 바로 이 소명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사를 직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직업이라는 것은 목사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예배인도 목양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적어도 3년, 길게 신학 학부까지 하면 7년 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는 이 일을 위하여 소명을 받아 그 일에 훈련을 받고 공부하여 이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 자체만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한 민족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고백해 주시겠어요? 택하신 족속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십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만인 제사장 설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 선이 참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목사의 이중직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하였었는데요, 많은 교단에서는 목사의 이중직을 사실 금지하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에만, 교회에만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목회자들의 삶의 실존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주기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수의 일을 배우거나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바리스타 교육을 받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하여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 거죠. 이웃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중직이라는 말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예전처럼 대형 교회화 되거나 커다란 성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들, 목회자들이 일하는 현상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회와 신학에서는 이중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하는 목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하는 목회자는 여러 모양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목사는 주일에 예배와 설교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기의 일을 갖는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므로 직업이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의 성속,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귀하고 천한 것 없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직업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직업이 그러나 또한 소명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이 직업 자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일터 사용론을 우리 방성기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것이 직업 소명서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소명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보면 지금 내 삶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선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로 있는 그 의미조차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직업조차도 새로운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르심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직업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때, 오늘 2부 예배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학생의 때는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아이들도 하고 싶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각자의 모든 것이 다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정말로 앞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이들이 안 할 것 같은데 해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고민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에 마음 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으면,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직업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의 콜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부르심 받은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그런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다른 노력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을 노력하라.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내가 삶 가운데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직을 위해 노력하는 것,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소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그냥 보세요. 보면은 분명히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이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뿌리는 일이 기쁩니까? 거두는 일이 기쁩니까? 거두는 일이 기뻐요. 그런데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뿌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뿌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이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직업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뿌렸다. 그리고 나도 뿌렸고, 이제 그러나 그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누리게 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모스서 9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 수가 어떠하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의미가 충만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는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두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부르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충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악을 하는 것으로 그 삶은 충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삶에서 공공의 질서와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미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음식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음식을 먹는 것이 기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기쁘다면 그것이 이미 충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좀 봉사하고 힘들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의미가 충만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 여러분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실제적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많이 불렸던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겠습니다.